사람은 만물보다도 참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만물보다 불행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또 마귀를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아는 것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마귀를 모르면 삶이 꼬이고 삶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마귀를 모르면 삶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했습니다. 이것은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본 것이 무엇이냐? 그걸 보아야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19장에는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재림 때에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청났겠죠? 자, 두 번째는 뭘 봤느냐? 16장에 보면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이 19장에는 그 전쟁의 결말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상의 왕들과 군대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사실은 전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는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산채로 지옥 유황불 속에 던져지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은 다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19장에서 본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뭘 봤느냐? 천사가 무증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는 것을 봤습니다. 용은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이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바로 그 뱀을 말합니다. 이 옛뱀은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 사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을 천사가 1000년 동안 결박을 해가지고 무주갱에 던져넣고 임봉을 해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봉인을 딱 해버렸다면 아무도 열지 못하게끔 못 나오는 것입니다. 무주갱은 어떤 곳이냐? 말 그대로 밑바닥이 없는 무저갱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지옥에 있는 가장 아주 끝없이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 지옥 간증에 보면 이 무저갱이 지옥의 한가운데에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저갱에 마귀를, 사탄을 던져넣고 임봉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귀를 무저갱에 던져넣고 1000년 동안 가두었을까요? 자,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에 하늘은 어떻게 되느냐? 불에 타서 다 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해도 달도 별도 다 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뜨거운 불에 다 녹아져 버린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물로 넘쳐버렸어요. 물이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바다가 되어 심판을 했고 예수님 재림 때는 불바다가 되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불에 타서 다 녹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은 어떤 곳이냐?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기를 의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가 있는 곳이다. 불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의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이 땅의 천국이에요. 참 좋겠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젊은 세대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숨쉬고 살면 어쩌면 천년왕국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는 누가 살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하나는 예수님 재림 때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자, 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까요? 말라기서 4장 1절과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발로 불로 심판하는 날. 베드로가 말한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도 물질도 다 불에 타서 녹아져 버리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나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여러분,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다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왜 이래?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타버린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말세의 신앙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여러분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정말 이비야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분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엄한 분이기 때문에. 옛날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고개를 잘 못 들잖아요. 전하,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 늙고 병든 모든 성도들을 다 깨끗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 비치면요, 모든 병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문둥병자도 깨끗이 나아버리잖아요. 흰살이 다 다시 돋아나버리잖아요. 자, 이건 뭐냐? 휴거된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육체예요. 똑같은 육체로 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그 이전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 젊어질 거예요. 다 아름다워질 거예요. 다 건강한 몸으로, 전혀 병이 없는 온전한 몸으로, 죄짓기 전의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지요? 난 정말 그날을 사모합니다. 좀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제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는요, 아담 이후 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복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은 온전한 몸으로 치유하고 회복함을 받은 휴거된 성도들과 또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는 죄와 불의가 없다고 했어요. 의가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귀를 잡아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무지개에다가 집어던져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우리 인생 문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을 미혹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국을,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하 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이 마귀가 미혹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혹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원어의 뜻은 속인다는 겁니다. 속인다. 길을 벗어나게 한다.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죄를 짓게 한다.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과거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할 일이 뭐냐? 인간을 속여서 딴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두고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길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자, 마귀는 한마디로 뭐 하는 자예요? 인간을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방법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선악과를 먹게 하면 다 속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방법은 사실은 엄청나게 수천 수만 가지죠. 그러나 실제 본질은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와 다른 열매는 네가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속여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속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도 이걸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을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아니야 괜찮아 먹어 이란다고 여러분 먹겠습니까? 와 죽는다고 했는데 안 먹습니다. 근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마귀는 인간을 속여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면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가 쉽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식은 죽먹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은 죽먹기 그렇게 쉽게 마귀에게 속고 또 속고 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사망에 빠지게 만들고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데 이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복을 쏟아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역사고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게 속일까요? 어떻게 해요? 마귀도 보이지 않고 선악과도 없는데 선악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모든 인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도록 속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속입니다.
마귀 안 보여줘요. 마귀가 정말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먹으라 이러면 안 먹지요.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선악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선악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마음과 생각을. 전혀 마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모든 인간들이 깜짝같이 다 속는 것입니다.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속습니다. 여러분 속습니다. 자,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알게 한다. 선과 악이냐? 예, 물론 선과 악입니다.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알게 하는 나무, 그런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뜻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져 가지고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데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같이 같은 위치에 인간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합니까? 악합니까?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하나님처럼 척척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나쁜 것입니다. 내가 옳으면 천합수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르면 그건 그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모든 습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살아온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그거 틀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야. 내가 싫으면 싫어. 우리 이렇게 쉽게 살지 않습니까? 저절로 살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속는 것인데 이걸 알 자가 없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딱 되는 겁니다. 여기 모든 문제가 다 생겨요. 여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줄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딱 정해줍니다. 그럼 기준 손을 듭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로 정렬해서 줄을 딱 섭니다. 그러면 질서 있게 줄이 서지는 거예요.
기준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기준이 있고 저기도 기준이 있으면 줄이 안 서집니다. 마찬가지로 선악도 기준은 오직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말이에요. 짐승도 아니고 인간이 마땅히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좋고 나쁜 것을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들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이게 사랑이냐? 이게 하나님 사랑에 합당하냐?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웃 사랑에 합당하냐? 이걸 가지고 판가름을 내야 됩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맞추려 하니까 삶은 저절로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줄이 안 맞고 사람과도 줄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과도 인간관계가 하나님과도 삐뚤어져 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등을 돌리고 갈아쓰고 원수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죄가 이 선악과에서 다 나옵니다. 사람이 선악과 먹으면 마귀에게 다 썩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선악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가 다 선악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생명나무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가 말하자면 원뚱치란 말이에요. 뚱치. 뚱치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근본은 바로 선악과다. 선악과만 먹게 하면 마귀의 목적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분열되는 거예요. 전부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6.25 전쟁 다 선악과를 가지고 다 쏘기는 것입니다. 야, 이거 쳐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좋다는 겁니다. 이 남한 이거 적화 통일해야 되겠구만, 해야 되겠구만. 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결정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게 바로 선악과의 생각이에요. 내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의 생각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으로 생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생각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탁 떠오르는 생각. 이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본질이거든요. 자,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 모르면 우리 삶이 안 됩니다. 천국도 못 갑니다. 선악과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하나님 뜻과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감히 우리 인간이, 우리 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그래?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마귀가 불을 붙인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 난 그런 욕망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몰라도 그런 거예요. 몰라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뭐냐면 남에게 판단받고 남에게 간섭받는 거 싫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왔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용감하게 따서 먹어버리고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이야, 저 선악과 먹으면 정말 좋겠구나. 이야, 굉장히 맛이 있겠구나. 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겠구나. 이거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욕망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내 중심에다가 갖다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이게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그 선악과 속에는 어떤 독이 들어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 내 기쁨, 내 만족,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선악과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수박 거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마귀가 인간에게 먹이는데,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삶 속에서 내 선택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국가 간에 전부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나, 누가 잘했다, 또 누가 잘못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지금 내가 씹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참 살기 힘드네, 괴롭네, 저 사람 보기 싫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난 선악과 보지도 못했지만 이미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쳐놓은 사망의 그물입니다. 이 그물에 여러분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저절로 작동되어졌던 그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틀. 이게 죄의 틀이거든요. 이게 사망의 틀이요, 이게 저주의 틀이 마귀가 깔아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뇌 속에 이런 신호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저절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 누가 하는 것이 참 좋다, 나쁘다, 이 생각 자체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참 힘드네, 이 생각 자체를 여러분이 묵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과의 독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것은 선악과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마귀는 이 온 세상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이 거짓말로 속이는 것도 다 선악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이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여서 고통과 저주, 사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옛날 대통령 후보 나왔던 분이 같이 후보로 나온 분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런 말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됐겠습니까? 못 됐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러면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1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걸 하나님 미워하신다. 거짓말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왕위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했어요. 아이로부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주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여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책망을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행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짐승들을 끌어왔나이다.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에 속한답니다. 사울 왕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죄를 숨기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인품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흠이 없고 완전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보다도 더 무겁고 악한 죄를 지었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복했습니다. 물론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을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징계를 엄청나게 다윗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이실직고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우리 조선 왕조 역사를 보면요, 그 궁중에서 일어난 비극들이 보면 그 중심의 대부분이 다 거짓말 때문입니다.
왕의 사랑을 차지하고 실권을 쥐기 위해서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죠? 중전하고 왕후하고 사이에 중전하고 왕후가 아니라 중전하고 후궁들 사이에 또 후궁과 후궁들 사이에 서로 알력이 일어나잖아요. 거짓말로 모략을 막 꾸미잖아요.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사약을 먹여서 죽게까지 하고 많은 여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역사예요. 거짓말. 조정에서 당파 싸움도 마찬가지 성질이 똑같습니다. 이 거짓말을 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적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없는 것도. 그래서 파직을 시키고 귀양을 보내고 심한 경우에는 극형에 처해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서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2조 500년 동안에 한시도 나라가 평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참 훌륭한 지도자죠. 이분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한 것은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호소. 거짓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마귀가 이 거짓말을 가지고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상기후로 온 세계가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참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하나가 되어도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때인데 정치도 국민들도 두 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나라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때문입니다. 우리 최근에 일어난 우리 근래 한 10여 년 이쪽 저쪽으로 일어난 이 나라의 혼란스러웠던 사건들 지금 열거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광우병이니 뭐니 천안함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 성주 사드 기지 참외 다 썩는다고, 암병에 걸려 다 죽는다고, 다 거짓말로 지금 6년 만에 판명이 났습니다. 5년 동안 환경영양검사 한다 해놔놓고 5년 동안 덮어놓고 검사 안 했습니다. 6년 만에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전자파가 진짜 얼마나 되느냐 해보니까 국민들 건강 안전 기준에 5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 죽는다고, 참외가 썩는다고, 전자파 때문에. 국민들만 그 손해를 다 덮어쓴 거예요, 결국. 성주 참외 농사 짓는 농부들이 300억 손해를 봤답니다. 300억을 벌어도 시원찮을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요, 불법과 비리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고 또 재판 중에 있는 정치인들이 여럿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난 이렇게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거 내가 지금 이 평생 살아오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온통 그냥 사건 속에서 지금 나라가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검찰과 여당에서는요, 합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방탄국회로 막습니다, 지금. 그러라고 방탄국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명백한 증거가 본인의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이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꼭 재판을 해야 알겠습니까? 재판도 못 믿는 거예요. 재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재판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건들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가슴이 아픈 사람인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법이 있는데 법이. 내가 법 전문가 아니라도 이건 분명히 불법이고 위법인데.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유죄가 나왔는데도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존속해온 나라인데 이래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정말 피 흘려서 지킨 나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일제시대 또 6.25 사면 외국에서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는데 이 나라가 이래도 되겠느냐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울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난 그런 훌륭한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인데 누가 나라를 이꼬라지로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20년 4.15 총선했었죠.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증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거 무효다 하고 소송을 낸 게 126건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26개 선거구에서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선거 무효입니다 하고 소송을 낸 게 무려 126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선거 무효라고, 부정선거 했다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선거 무효 소송은 1심, 2심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대법원에서 6개월 만에 재판을 종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4.15 총선 끝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다 돼갑니다. 내년 4월 되면 다음 국회의원 새로 뽑습니다. 재판이 진행도 안 되고 지금 서류가 파묻혀 있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분명히 대법원 법에 6개월 만에 판결 내도록 돼 있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를 대가지고 3년 넘도록 재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국민들이 그냥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을 국민들이 왜 묵과하고 있느냐 말이야.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는데요? 다 여러분 머리 위에 다 옵니다.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나라 꼴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과 질서, 정의가 파괴되고 이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나라 살림 잘 살아달라고 뽑은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잘못 뽑으면 나라 거들나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 하는지를 국민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경력이 많고 똑똑하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국민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투표권이란 말이에요. 선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국회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선거하는 겁니다. 선거. 투표하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라의 일꾼을 내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뽑는 것입니다. 이 사람 뽑으면 나라 잘 되게 해주겠다.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찍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요? 거짓말하고 안 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이 사람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야. 잘못했는데도, 증거가 넘치는데도 힘내세요. 으쌰 암흑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 짐승보다 인간의 마음이 못한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망치고 있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모함하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도 저 사람 죄가 없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피를 토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도 죄가 많지만은, 죄가 크지만은,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죄값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다만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벌을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했어요. 망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도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잡아 뛰는 것입니다. 재판도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돈 받아 먹고 수십억 받아 먹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옥불에 던져진다. 다 지옥에 갑니다. 거짓말한 것을 철저하게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코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우리 국민들이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자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이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기가 찹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 이어서 제가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 전하겠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천하 만민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간을 속입니다. 깜짝같이 속습니다. 믿는 자도 속습니다. 목사도 속습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속고 맙니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거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의 내용이 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선악과 먹는 것이다. 다행히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화를 면하지, 그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우연을 바라는 거예요. 우연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저절로 우리가 살아온 습성 그대로 그렇게 살면 판판히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속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건 오래도록 우리 몸에 빼인 습관이거든요. 죄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절로. 이건 고민 안 해도 저절로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어디 학원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이로부터 저절로 내 좋은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이것이 나를 쏟게 만들고 나를 그 마귀의 저주에 걸려들게 만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그 마귀가 지금 그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다 십자가의 못을 박으십시오. 미련 없이 못 박고 하나님만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돼 있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이웃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절대 선악과에 속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